오늘은 창립 102주년입니다. 1920년 5월 15일, 날짜도 오늘과 똑같은데 우리 우암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라정일 장로님과 한 8분들이 모이셔서 같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초창기의 사진을 보면 추억이 돋습니다. 이때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셨구나 싶습니다. 라정일 장로님의 직계는 지금 안 계시지만, 그러나 라씨 가문의 많은 분들께서 지금도 교회를 지켜가고 계십니다. 또 때는 소녀였던 전자득 권사님의 자녀들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지켜가고 계시니 참 놀랍고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믿음대로 살기 원하는 뜨거웠던 신앙 고백, 순수했던 시절, 첫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암교회를 축복하셔서 그대로 더욱 발전하게 해주셨는데요,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도우셨어요. 민노아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사별의 아픔도 많이 겪으셨어요. 고통도 많이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시고 특별히 청주를 사랑하시고 충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의 모든 흔적과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우암교회도 오셔서 성례전과 또 세례식을 인도하시고 또 격려하셨습니다. 또 소열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열도 목사님도 우리 우암교회를 방문하셔서 세례와 성찬은 목회자가 집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열도 목사님께서도 우암교회를 방문하셔서 세례식을 거행하셨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거행한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우암교회입니다. 우리 우암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 가운데 또 함태영 목사님께서 우리를 많이 도우셨어요. 기록에 따르면 청주역이 그때 여기 있을 때 그 많은 건축 물자를 지원해 주셨는데 우리 우암교회 여신도인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남신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가서 건축 물자를 실어 오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우암교회 3대 곽경은 목사님께서는 6.25 전쟁 당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며 믿음의 뜨거운 피를 흘려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아름다운 또 교회 역사에 한 페이지가 있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우암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암이라는 이름, 여러분 우암동을 딴 거지만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소는 사무엘상 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끌고 가면서 그 소들이 젖먹이는 새끼들을 놔두고 울면서도 그 길을 갔다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명을 울면서, 소들인데도 울면서 갔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렸던 벳세메스로 가는 소, 그 소의 충성을 우리 우암교회도 본받기를 원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위, 반석은 사도 베드로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처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반석은 베드로의 별명이기도 합니다마는 동시에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우암교회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의 충성, 또 베드로에게 위탁하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우암교회는 대한민국 민족 우암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주를 사랑합니다. 자부심을 가집니다. 자긍심을 가집니다. 청주도 자기 고향이 아닌 분들이 더 많이 계시죠. 그러나 청주, 충북 하나로 지금 뭉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집니다. 자긍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폐쇄적으로 숨어 있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전 세계, 우주 모든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족 우암교회입니다. 내 걸음만큼 우리 교회가 발전할 것입니다. 내 시야만큼, 내 마음만큼 우리 교회가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 민족 우암교회. 한 번 더 세게 시작. 대한민국 민족 우암교회. 마지막 한 번 더 3, 4번 시작. 대한민국 민족 우암교회. 아멘. 청주를 사랑합니다. 자부심을 가집니다. 충북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냐고 품으며 더 나아가는 우리 우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2주년 아침,
누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나요? 바로 옆에 계시네요. 우리 영혼을 담아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분에 교회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덕분에 교회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2주년 아침을 맞으며 우리가 배우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박해 때 생겨난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박해를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도망다니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국경으로 말하자면 조금 밖에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자면 만주쯤, 북만주쯤 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단하죠. 박해를 받으며 쫓기며 피해 다니면서도 예수, 그 이름, 예수, 인간의 마지막 소망,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계가 있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다음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 왜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독점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내 예수님이야, 건드리지 마.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그런 예수님 아니잖아요. 나만 독점하고 내 편만 뒤에 드는 예수님 아니시잖아요. 그거 예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그런 결심이 있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달라진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 누구의 외롭고 힘든 가슴에도, 그 어떤 인종에게도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같이 본문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섬을 말합니다. 그 섬 출신들, 구레네, 아프리카 쪽 사람들, 그런데 오직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도자도 없는데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기도의 은혜가 넘쳤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붙잡아 주셨고 안수해 주셨고 일으켜 주셨고 세워 주셨고, 여러분, 주님의 손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손이 나를 안수해 주시기를, 주님의 손과 팔이 나를 품어 주시기를, 내 평생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21절. 네. 22절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때만 해도 지도자가 없었는데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23절 21절. 네. 기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저는 지난번 개역성경 표현이 더 좋아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개역성경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아멘.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싸웠어요. 교회에서 시험이 생겼어요. 신앙의 갈등이 생겼어요. 불편한 사람이 생겼어요. 몸이 약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냥 믿음이 식었어요. 세상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아니요.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내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켜야 합니다. 시시하게 떨어져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시하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주께 붙어 있어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굳은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 머물러 있는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4절 읽어보실까요?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를 생각해요. 바나바 위대해요. 바나바 대단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겠지만 바나바는 하늘이고 사울이 누군데? 아무도 몰라요. 누가 사울을 압니까? 바나바는 원래 구브로 출신입니다. 섬 출신이지만 레위 지파요. 또 요셉이라는 본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르나바, 이 말은 별명인데 이름이 되었어요. 위로의 사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람이 끌려들고 모여드는 사람, 나를 앞세우지 않고 사울을 앞세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우암 가족들의 인격만큼 교회가 성격이 형성될 것입니다. 교회의 색깔과 특징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생각해요. 사도 바울 천재적인 신학자입니다. 그가 쓴 로마서 열심히 공부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이 특심한 사람입니다.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면 그 열정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착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평생 해도 가장 어렵습니다. 내 성격 안 바뀌니까요. 바울 신학 배우면 되죠. 바울의 열정 본받으면 되죠. 바나바의 인격, 바나바의 겸손, 바나바의 깊은 마음,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주님, 바울은 좀 흉내낼 것 같은데 바나바 자기를 내려놓고 사울을 세우고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품고 사랑했던 그 간절한 마음,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내 성격과의 싸움입니다. 내 인격과의 싸움입니다. 바울은 흉내낼 수 있어도 바나바는 흉내내기 쉽지 않아요. 주님, 내 자신과의 내적 싸움에서 이겨 진정한 겸손, 순수함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바나바가 뭘 했는지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지금 사도 바울, 이때만 해도 사울이죠. 사도라는 말은 나중에 붙었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격이 독특해요. 모났어요. 공격적이에요. 가시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성격이 너무 예수님을 믿는 열정이 뜨거운 건 알겠는데, 신학적으로 똑똑한 건 알겠는데 인격이 늘 가시가 돼요. 찌르니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했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터키 다소로 도망가 있었던, 낙창해버렸던, 고향으로 가 있던 때였습니다. 제가 터키 다소를 가니까 바울이 먹었던 그 우물이 지금도 물이 솟아나와요. 바울의 고향집. 그런데 바나바가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안디옥에서 그 터키까지 찾아갔습니다. 터키까지 찾아가서 사울이여, 힘내세요. 당신에게는 놀라운 달란트가 있습니다. 지금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이 일할 수 있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이나 되는 글을 쓰는, 편지를 쓰는 놀라운 일을 남겼습니다. 물론 바나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저울에 가면 바나바보다 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어렵습니다.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 바나바, 그 다음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에 나가면 다른 가면을 쓰죠. 이겨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파벌을 만들어야 되고 내 사람 만들어야 되고 내 편 만들어야 되고 내 세력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먹고 살고, 먹고 사는 게 뭐길래 그렇게 해서 부들부들 먹고 살아보자고 살아가는 세상. 그런데 교회면 그렇지 않은 거지요. 내려놓고 비우고, 그리고 그 은혜를 세상에서도 전하는 사람, 당신들 참 독특하게 산다. 미워할 줄을 모르네. 누구를 미워할 줄을 몰라. 당신들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래서 크리스천, 당신들 사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 배알도 없고 쓸개도 없고 속에 웅크린 것도 없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살아? 그렇게도 다 삽니다. 아름답게 삽니다. 바나바의 인격입니다. 이 바나바의 인격이 전파되고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 언어를 주목합니다. 위로의 눈빛, 위로의 언어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 수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품고 이해하느냐가 그의 인격의 수준이 됩니다. 저는 아마 다음 목사님이 오시면 아마도 저랑 분명히 아는 분이시겠죠. 교단이니까요. 그분이 혹시 물어볼까요? 그 집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권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무조건 좋은 분입니다. 무조건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은 남의 뒷얘기하는 것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것 낯섭니다. 칭찬만 하고 축복만 하는 것입니다. 남의 옛얘기 알아서 뭘 하겠습니까? 다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것인데 그 사람 알고 보면 뭘 알고를 보겠습니까? 뭘 그렇게까지 알고 보겠습니까? 알 것도 많은 세상, 그분에게 놀라운 가능성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향기가 있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꿈을 펼쳐갈 것입니다라고 말해주는 인생의 방식, 언어 방식이 바로 바나바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간다면 안디옥 교회의 부흥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0년이라는 역사 속에 언제 우리가 합류했던지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강물이 뒤를 돌아봅니까? 아니요. 점점 수많은 물들이 뭉쳐 깊고 넓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강물이 깊어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그 정도는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10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만 세워졌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뭐 좀 되려고 그러면 파벌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쪼개지고 시험에 들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이겨낸 저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믿음과 감사를 지켜낸 교회가 우암교회. 우리 이 고백을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102년 역사로 흐르는 우암이라는 큰 은혜의 강물에 어느 때에 합류했던지 우리는 모두 주인공이며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이 세월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우암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만나게 하셨으니 아직 힘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 날마다 새로운 나날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진짜 감사한 것은 그들이 모여 최초의 해외 선교를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죠? 바나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은 사울.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앞으로 세워줬어요. 나 괜찮아. 아무 의미 없어. 세상에서 이름 나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누가 세다 높다는 것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때는 바나바, 사울이었지만 사울을 앞세웠습니다. 사울은 그것이 감동되었어. 죽어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인데 니게르, 흑인, 니그로라고 하죠. 흑인들도 있었네. 구레네 사람. 야,
그 아프리카 쪽 사람도 있었네. 왕족도 있었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창조적인 상상력과 구체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같이 금식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따로 세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 선교의 사명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리를 알아야죠. 언어를 알아야죠. 그 나라 문화를 알아야죠. 돈이 있어야죠. 교통비가 있어야죠.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으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갔습니다. 그 벽을 밀었더니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세월이 지나 이들이 걸어갔던 그 복음의 길을 따라 대한민국 그곳에도 식지 않은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 들어와 102주년 된 우암교회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저 13장 2절은 지금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해외 선교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의 역사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은혜 충만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축소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이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교회다, 장작교회다, 중앙교회다, 제일교회다,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해외에 가서 거기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잖아요. 그러니까 한디옥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발전한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눈을 뜨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도 발전했습니다. 오히려 점점 축소되고 작아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밖에서 돈을 모아서 도왔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기근이 많아서 그렇긴 했지만 안디옥 교회를 생각합니다. 열정, 꿈, 소망, 비전이 있었구나 생각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명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슈바이처를 보고 은혜를 받았는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막연한 세월, 그러나 점점 구체화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40일 동안 강단에서 하루에 한 끼지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명을 마음에 새겼는데 갈수록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때 지금 최선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새벽에 권사님 한 분도 기도하시는데 그 권사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또 잊어버렸던 다이아몬드 스텝에 맞춰서 또 춤을 추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큰일 났다. 이거 기대가 큰데 어떻게 하냐. 이게 빨리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000번씩도 해야 되겠다. 몸살 나서 입원하면 곤란한데 이거 빨리 영어 문장 하루에 2700개씩 외워야 되겠다. 쓸모가 있을까?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기도해 주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니까 지난 몇 주부터 그냥 새로운 가족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요. 아니 왜 이때 진즉 내가 선교사로 간다 그럴 걸 그랬어. 옛 가족이 몰려들고 새 가족이 몰려들고 할렐루야. 별로 아멘이 없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야, 참 감사한 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 오실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언제든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니까요. 함께 새 꿈을 꾸어가는
기도를 여러분 같이 나누어 주시기를, 부족한 종의 계획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장로님들의 고민과 기도와 결단과 생각이 있으실 터인데 절대 신뢰해 주시고 절대 순종해 주시고 절대 격려해 주시면, 지원해 주시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육자님들 여러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님들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하나 되어 안디옥 교회처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